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저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땅의 구원자,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태어난 자신의 사명을 이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목 밖으로 조금씩 사라져가는 자신의 사역과 사명, 그리고 자신의 인생글을 잘 판단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욕심, 어떻게 보면 자신이 영적인 사역자로서의 과욕을 드러내기보다 참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자신은 그분의 오심을 예비할 자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의 선지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어떤 놀라운 사람들을 진동케 하는 역사를 많이 일으킨 능력의 사역자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점차 퇴장해 줘야 될 자신의 인생길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꿈을 쫓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쫓는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꿈, 나의 생각,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내 인생을 여기서 멈춰? 그건 내가 용납하기 어려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인 그 영적인 덕목이자 도덕적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인 사역자에게 세례를 받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즉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30년간의 사생애를 끝마치고 이제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공생애의 시간을 3년간 가질 준비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사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이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수행하게 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행보를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은 또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기까지 낮아지셨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될 죄인들을 자신과 동일화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로 인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을 이 공식적인 물세례는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음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명분과 이유가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무언가 결과를 냈다, 화려한 눈에 보이는 어떤 거대한 결과를 냈다,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위험하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절차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모든 영적인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주먹구구식으로 뭔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무렇게나 했는데 좋은 결과를 맺었다, 그러니까 결과 때문에 과정도 다 용납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한 과정과 절차와 순서 속에서 합당한 열매, 합당한 결과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번쩍,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동안 평생 한 번도 기도 안 했다가 한 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과정과 절차와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전부터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츰차츰 순서대로 절차대로 과정대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결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 나를 믿고 그 순간에 상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휩쓸려 가버리면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당장은 조금 늦더라도, 지금 당장은 무언가가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지금도 선을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고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령 세례를 같이 받은 겁니다. 그 물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의식적인 현장 속에서 그 사람의 심령의 놀라운 변화와 심중의 놀라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그 성령 세례가 이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강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받은 그 물 세례가 완전히 이 삼박자가 하나로 딱 일치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 주먹구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절차대로 과정대로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 합력하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모든 시점이 아주 빛을 발하는 이 시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을 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홍해를 건널 때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그 모든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실제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를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 둘씩 물로 이마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며, 또 이 성경에 보면 구름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할 때 구름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구름 기둥 같은 구름과 또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모세에게 속한 상태로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물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으로 철저하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함께 나눕니다. 그 떡과 음료 자체가 신령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들에게 상징적인 성찬식을 통해서 진실로 온전한 놀라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단순히 물로만 받는 세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나의 육신이 죽고 내 안에 주께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동참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세례를 받으면 뭔가 생명을 얻고 삶을 얻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한 본문이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생명과 합하여가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분의 무엇과 합하여졌는가? 그분의 생명, 부활의 은총과 먼저 합하여 세례 가운데 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고 이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진짜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은 존재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
여기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얘기하죠.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심지어는 장사됐다는 거예요. 장사가 뭡니까? 상을 치렀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단순히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지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더러운 성격이 죽고, 나의 옛 습관, 옛 사람, 잘못된 과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듯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성격이 여전히 안 좋아요. 성격이 더러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인격에 모자란 부분을 두고 있다. 이것을 가만히 둔 상태로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지나간다. 이거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옛 과거의 습관과 나의 더러운 성격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는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우리는 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장례식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이제 영적인 기념설이라고 해서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이제 그 행위 자체가 거대한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하고 또 모든 성찬식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침례교를 보게 되면 침례교에서 세례, 흔히 말하는 침례를 줄 때에는 아예 목욕탕 같은 데서 사람을 세워놨다가 아예 눕혀버려요. 옷도 기존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예 이제 물에 잠길 것을 각오하고 물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일으킴을 입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죽음의 물, 그러나 완전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이 물에 다시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자,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바로 일단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장례를 경험하는 것이고 장사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동시에 연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그야말로 쓸데없는 생명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죽음을 경험함과 동시에 참 생명,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참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 그럼 이제 이때는 죽는 거다, 자, 이때는 사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1번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누구든지 이제 TV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TV를 보면서 우연히 이제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퀴즈의 탐험 신비의 세계 같은 옛날 프로그램도 있다시피 보면은 이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거기서 그 방송 가운데 그 어떤 동물이 나오는데 좀 특이한 동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동물이 나왔는데
그 방송에서 뭐라고 나레이션을 하는 한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동물이 저런 특이한 형상을 지니게 된 것은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진화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동물이 저렇게 특이하게 그 특이한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가는 원인과 까닭은 수많은 수천만 년을 보내온 저 동물만의 진화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관점과 방식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라고 일부 인정하면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왜 재밌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관점, 이 땅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시점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도 아이들 수업 시간에, 과학 시간에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지 창조론은 안 배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인류 역사는 특별한 영웅과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배우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사람을 오전에서 다윗을 예를 들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질 않고, 우리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이 마치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절묘한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보는 자들, 진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단 하루도, 세상의 사소한 지식의 한 물줄기도 우리가 진지하게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은 자가 되고 다시 되살아난 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우리의 뇌에서부터, 즉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삶의 행동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죽음과 새로운 재탄생이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가 바로 이 물세례, 성령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도 초등학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나가 버리는 수많은 말들, 이 세상에 난무하는 수많은 공부들, 수많은 학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죽어야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그제서야 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단순히 내가 교인이 되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은 두 번을 의미하죠. 두 번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재탄생. 다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숟가락 짚는 법을 아기들이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다시 어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기가 됩니다. 아기가 되면 젓가락 짚는 법, 숟가락 쥐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을 다시 통으로 배우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무언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1년, 2년 오랜 동안 믿었는데도 아직도 세상의 요건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기에는 제약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망의 메시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 되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은 결코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최종 종착역이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든 부요하든 너무나 많은 인기의 사람이건 인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없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내 육신이 죽고 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온전한 죽음,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부활의 은혜와 누림을 또 기대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사실 제일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약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너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요, 또 진리에 상응하는 진리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부활을 누릴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기도 제목의 1%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다면 떨쳐버리십시오. 거울을 딱 보고 내 왜 이래 얼굴이 슬퍼 보이지? 그렇다면 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끄집어 와서, 혹은 내 삶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심정이 있다면 그때를 다시 한번 끌고 와서 얼굴의 근심을 벗어버리십시오. 얼굴의 걱정, 얼굴의 근심, 수심이 잠긴 표정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우리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술수와 방책과 지략을 통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기를 바라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는 그분께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니터를 보시면서 염려하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근심, 사람의 방책,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떤 술수로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까지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낙원교회 심령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